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씨라서 그런지 오늘 하루 굉장히 차분한 하루인 것 같아서 너무 차분하고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한 오페라 가수이자 미국의 위대한 여자 성악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앤더슨은 어린 적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가 성가대 합기도 하고 성악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뽑히기로 했었고 뉴욕 맨하튼 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식당 출입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호텔 투숙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DC에 있는 한 홀에서 그녀가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연이 취소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계속하고 싶은데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노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랬던 그녀를 위로해 주었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많은 오늘날 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많은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평안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목청을 가다듬어서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홀에서 노래 못하면 다른 데서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1939년 워싱턴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진행한 무료 야외 음악회에 무려 7만 5천 명이 몰려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초대를 해서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녀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속사람을 그는 강건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겉사람은 흑인이란 이유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았지만 그녀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강한 멘탈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속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낙심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그 앞단락에 있습니다. 그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고 하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낙심하게 되는가, 또 어떤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즉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사방에서 공격하고 온갖 답답하고 근심거리를 다 갖다 주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는데 별의별 일 다 있었지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은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별의별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망했습니까? 고생은 참 많이 했지만 우리가 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힘은 들었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시 일어섰고 여전히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느라고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좀 낡아졌다는 거. 무슨 말이냐? 고생하고 힘들면서 주름살은 한 개, 두 개 더 늘었다는 거. 그렇죠? 주름살은 늘었어요. 얼굴이 그전엔 막 팽팽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팽팽함은 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전엔 막 생기 있고 활기했는데 그 생기와 활기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겉사람 속에 그것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나이든 티도 나고 고생한 티도 나고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써서 닳고 아프고 힘든 것도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6학년이 되고 나니까 5학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신체의 변화들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여기 6학년들 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낡아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는 것은 서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가수가 노래한 노랫말 속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익어간다고 하는 그런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참 노랫말이 참 좋아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익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 겉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겉사람은 자꾸 나이가 들수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낡아져 간다고 하는데 그 낡음이 낡아져 가는 모습이 무조건 나쁜 쪽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낡아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오래된 것이 훨씬 더 값어치도 있고 더 보기도 좋고 더 온순하고 더 편안해지고 그런 오래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낡은 것을 좋아하는 오래된 것을 고풍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세상의 풍지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나이의 고생이 더해져서 우리 모습이 조금은 낡아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늙어감을 늦춰보려고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어느 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나이가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미 준장년들은 멋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중장년의 시간을 노년의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런 멋진 중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낡아졌는데 그 낡음이 참 험하게 낡아진 사람이 있고 아름답게 낡아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험하게 낡아진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험해요. 인상이 험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험한 세월을 보내왔고 험하게 살아와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멀쩡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고와 보이고 저 사람은 고생을 하나도 안 했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고생 하나도 없이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도 상당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운 모습을 유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의 속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이 흉하고 겁나고 무섭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이 편안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참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낡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겉사람, 좋은 겉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우리에게 좋은 아름다운 멋진 겉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겉사람은 중장년의 아주 멋과 중함 그리고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겉사람을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따뜻함이 있는 겉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낡아지는 것 같아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 같아도 참 멋있다, 참 좋다, 참 은혜롭다 라고 하는 낡아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죽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낡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자꾸 채워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채울 수 있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귀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 갖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다라고. 그럼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그리고 신앙의 대가, 믿음의 대가 흘러가게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영이 날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세워지면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도 세월이 지나서 낡아지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멋있는, 은혜로운 낡아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겉모습이 아무리 낡아졌다 할지라도 그 낡아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참 저분은 얼굴이 빛이나 윤이나 뭔가 좀 은혜로워, 뭔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꼭 하나님 얼굴 같아, 그런 말을 주변에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 드러나니까 우리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건강한 사람은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난을 무겁고 힘든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않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경한 것으로, 즉 가벼운 것으로 받아 넘긴다는. 그까짓 것 좀이야 뭐 늘상 하던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우리에게 있는 환난을 경한 것으로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 있는데도 어쩔 줄 몰라하고 불안하고 떨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을 우리는 경한 것으로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마치 큰 바위처럼 태풍이 오고 바람이 오고 큰 파도가 몰아쳐서 그 파도가 그 바위를 깰 처럼 덤벼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큰 바위는 아무리 커다란 태풍이 오고 그리고 또 이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잠깐 한번 딱 맞고 파도는 다 부서지고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쪽배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만 큰 화물선이나 유람선은 웬만한 것 가지고는 요동도 하지 않고 잔잔하게 자기의 길을 감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마리아 앤더슨은 흑인으로서의 온갖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든든하게 자신의 음악을, 자신의 노래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속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속사람이 그를 든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차별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고,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면 되지 뭐, 여기서 아니면 저기서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환난을 경한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게 무겁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한 멘탈을 허락해 주시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나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취중한 사람은 보이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던 것을 잠깐 봤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신기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나 이런 것 볼 때 보면 보이지 않았던 몇 미리를 찾아드립니다. 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TV에 보면 그 테두리 있잖아요. 이 테두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 몇 미리인데, 스마트폰에도 그 테두리가 있는데 어떤 신기술이 나서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몇 미리를 찾아준다 그래서 테두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가 지금 얼마나 얇아졌습니까? 그죠?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몇 미리 더 봤는데. 우리가 그 몇 미리를 더 봐도 야,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봤다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네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겉사람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우리의 장막이라는, 우리 장막은 뭐예요? 우리 육체, 우리 육체가 무너질 날이 있다는 거지요. 어느 날 우리의 육체는 힘없이 무너진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면, 바라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때서야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집은 보이지 않는 집이었어요. 왜?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은 그게 있었지, 그 집이 있었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 때 하늘의 투자를,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얼마나 투자를 하면서 살았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원한 집을 무엇으로 지으실까? 분명히 나를 위한 집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그 집을 무엇으로 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집을 지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집을 지으실 때, 여러분의 집을 지으실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보고, 열매를 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을까요? 하나님이 짓는 그 집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별도로 집을 지어놓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상급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하늘의 면류관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자료로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집을 짓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도둑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합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합니다. 왜요? 하늘에 쌓아두면 네가 하늘에 쌓아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늦었다. 그리고 막 한꺼번에 막 목등 붙듯이 막 그렇게 부으면 하늘에 금방 쌓아질까요? 믿음으로 조금씩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둬야 돼. 하늘에 쌓은 것이 얼마나 있나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하늘의 집도 초라할 거예요. 이왕이면 영원히 살 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에 가장 행복한 집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쌓은 것이 없으면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거예요. 조금 더 자료를 달라.
조금 더 믿음으로 더 살아봐라. 조금 더 견뎌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 하늘의 보물을 조금만 더 쌓아다라. 그러면 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어. 하늘에 쌓아둘 생각을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영원한 집을 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라본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늙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더욱 빛이 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금방 없어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것에 날마다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원한 것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은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집으로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낡아지는 겉사람,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 낡아지는 겉사람도 참 편안하고 은혜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게 늙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